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괜찮죠?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谢谢，非常感谢，我今天很高兴。 이름하여 트라이링구얼 3개 언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말, 워칭크 니타오첸, 내가 밥 살게.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해야 되는 말, 니타오첸, 돈은 네가 내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 한 3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so many 박사 over there.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래서 박사란 뭐냐? 그 동네에서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괜찮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동양화, 한쪽에서는 서양화. 저는 동양화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제가 또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고도리라는 것을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제가 또 연구해 봤더니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 광을 파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파리. 이게 제 별명이에요. 제 첫 번째 별명은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날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 교회 가서 하는 일이 없어요. 맨날 얻어만 처먹고. 그래서 병신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력을 쌓아가면 집사를 주잖아요. 그때 얻은 별명은 나집사, 나일론뻥으로 얻은 집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광파리까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다 잃었어요. 할 수 없이 그들과 say goodbye,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저 먼저 집에 가야 됐었습니다. 모든 정말 그 화풀이를 제 자동차 엑셀러레이터에다가 했죠. 진짜 붕붕 밟아가면서 모든 진짜 열을 거기다가 이제 분풀이를 하고 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What is my life?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내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데 혹은 나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나의 활락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즐거움과 나만의 성공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가겠다 뭐 하겠다 해서 무수히 많은 영어와 수학과 등등의 이런 책은 다 띄워봤지만 성경은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읽어봐야지, 그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나왔어 하고 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수십 번 골백 번 읽어봤습니다. 왜? 우리 같은 모태들은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니라.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진도가 잘 나갔어요. 1장, 2장, 10장, 11장, 12장. 와우, 11장, 12장 읽는데 10장. 야,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더라고. 물론 제 친구 허수도 아버지 있습니다. 허수 아비. 미안해요. 이런 거에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뭔가 데라였습니다. 11장 32절 창세기. 거기 보니까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o more about 데라. 데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 두 눈을 때리는 게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가 되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데라 되졌더라. 비슷하잖아요. 데라가 뭐의 약자냐? 되졌더라의 약자라는 사실을 제가 지면을 뚫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도 발견할 수 없는 대단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라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찌르면서 네가 데라야, 유아 데라, 네가 데라야 이놈아 하지나. 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니?
죽을 놈아, 아니 이 돼질 놈아.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진아, 돼질래?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더 이상 데라의 인생 살지 않기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제 욕심으로 살아왔던 것, 제 야망으로 살아왔던 것, 나만의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것, 이것들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하나님, 저의 즐거움, 저의 활락, 이런 것으로부터, 저의 육체, 이런 것으로부터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달고 꿀 같은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은 바뀌기 시작을 했죠. 한 가지 참 버리기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돈이었어요. 제가 저기 삼성동에 살았었는데 당시에 정말 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그러한 아주 절정의 시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30대 초반에 아파트 3채, 부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확실하게 알았죠. 요거 참 힘들더구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사야 5장 8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해 그러면은 반드시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꾼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하는 얘기. 땅에 땅을 더,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빼곡하게 모아놓고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놈에게는 반드시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야구방망이로 하나님께서 저를 후려 패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살더라도 보다 더 진실되게, 순수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투기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놓은 아파트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땅까지 꼽으셔 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 오늘 평신도들이 왜 제가 평신도로 선교를 갔나? 저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이 누군가 여기에 눈이 띄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인가 20절인가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나바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에서도 그렇고 먼 곳에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제 인생은 완전히 정말 어떤 그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왜 부자가 되려고 했던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제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 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나? 왜 이렇게 화려한 스펙, 이것을 정말 그 내 몸에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 봤더니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쫓기는 인생이에요.
어떤 그 꿈을 찾아서, 야망을 찾아서?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서? 아니에요. 다 두려움에 쫓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세와 성취를 찾고 이런 거였어요. 찾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쫓기는가? 아하, 봤더니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원죄의 결과구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산나무 사이, 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산나무 사이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출세예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게 21세기 동산나무 사이예요. 동산나무 사이.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탈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답이 있더라고요. 역시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잖아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파워와 하나님의 파워가 똑같아?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아세요? You will strike 해서 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strike 하겠지만 He will crush your head. 네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crush, 조지고 부시겠다는 거예요. 조지고 부시겠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crush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크러쉬했어요. 그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영향받는 그 모든 원죄의 결과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고 부신다.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 아세요? 조지고 부신다. 그것도 더블로. 물이 어디로 갔지? 물이 사라졌습니다.谢谢。어떻게 제 말이 조금 빠릅니까? 우리 누님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동생 또 이렇게 잘 봐주셔서. 谢谢. 예. 저 동생이지만 저도 사실 손자가 있어요. 둘 있어요, 둘. 왜요? 손자 데리고 다니면 내가 아빠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기분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쫓기는 삶과 쫓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의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걱정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마 한국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걱정하지 말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니? 쫓기지 말아라.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교육의, 21세기 자녀교육의 넘버원 원리는 이 쫓기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쫓기는 인생. 오늘날 세상의 책들 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남기 전략, 생존 전략. 다 생존 전략.
생존 전략, 생존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반응하게 만들어 있어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기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주의 종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쫓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삶의 원리이자 우리 자녀 교육의, 자녀 양육의, 다음 세대 양육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쫓기는 인생, 세상에 반응하면서 생존 전략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6장 34절을 보니까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또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것까지. 그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역개정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토시 하나가 거기 빠진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tomorrow itself. 내일이 내일 자체를 걱정할 거야, 이거예요. tomorrow,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에 반응하겠습니까? 생존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 명문대 가야지만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집어넣어야만 되겠습니까? 그 구렁텅이로? 그 아이가 갖는 건 뭐예요? 역시 두려움이에요. 역시 쫓기는 인생 또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근절시켜야 돼요.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 내일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비전, 이거예요. 내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드림,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일 어려움, 오늘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힘들어, 어려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웃어야 돼요. 이럴 때 하하하하하 웃어야 돼요. 웃기 시작하면 근육이 230개가 근육이 움직여요. 230개 운동한 효과입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디아스 그 왕이 매듭을 진짜 못 풀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푸는 자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나중에 누가 풀었는지 알아요? 알렉산더가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그냥 칼로 쳤어요.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발상.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 거예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했어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에 10승 메타 퍼 세컨인가 8승 메타 퍼 세컨인가 하여튼 일정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게 빛의 속도 일정했지만 질량이 변할 수가 있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질량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1kg짜리는 언제나 1kg이지.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코로나 사태, 발상의 전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코로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거기 스탠퍼드에 거기 팔로알토라고 꽤 좋은 동네, 예. 거기 스티브 잡스하고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스티브 잡스. 예? 예. 호영호재 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거기 맥도날드, 스탠퍼드 대학교 앞에 맥도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뭘 시킬까 하다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예. 넘버원 시켰어요. 세트 메뉴 넘버원. 예? 뭐겠어요? 빅맥, 프렌치 프라이스, 드링크.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받아서 가는데 저는 이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몸에 안 좋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대신 오더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 쟁반에 이렇게 받아가는데 웬걸 빨대가 어서 빨대. What is 빨대? 빨대가 영어로 생각이 나질 않네. 어떡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 모르면 어떻게 돼? 얼굴 빨개지고 쪽팔려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뭐 내가 무식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고 지구멍 찾고 이런 게 우리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뭐냐? 쫓기는 인생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듯이 아니 one minute after now on 지금부터 1분 뒤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초 one second after now 지금부터 1초 뒤 지금부터 1초 뒤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에나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돌파하는 거지요. 그래서 I got an idea.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I went back to the cashier. 점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have juice pipe? 딱 물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잉글리시. What is juice pip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또 우리 또 어떡하지 창피해 죽겠어. 나 몰라 막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거 쫓긴 인생입니다. 두려움이 떠는 인생이야.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입을 쭉 내밀고 냠냠냠 했죠. 그랬더니 스트로 얘기하더구만. 스트로. 야, 이 간단한 단어를 몰랐어요. 스트로. 야, 이때 또 이것도 몰랐네. 이러면 안 돼요. 아주 태연하게 yes 윙크 한번 하면서 yes, that's what I want.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인데 where is it? 어디 있습니까? Give it to me. 그거 주세요. 그거 제가 받아다가 오렌지 주스를 잘 마셨어요. 이걸 가지고 주스 파이프 영성이라는 겁니다. 주스 파이프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난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고난이 있어? It's okay. 그래, 괜찮아. 뚫고 지나가면 되지. Breakthrough. 뚫고 지나가면 되지. 돌파하면 되지.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쇠퇴에 기죽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원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do not worry about tomorrow. Do not worry about 1 second after from now on. 지금 이후 1초 뒤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생존 전략에 능한 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돌파 능력의 달인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난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앞에 늘 순적하게 해주세요. 순풍에 돛단 듯. 아이고야,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 믿음과 고난. 고난을 탈피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우리가 한번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자신감, 자존감, 이거 아이고, 간땡이가 부은 사람보다 더 간땡이가 부어 있는 듯한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야. 제가 중국에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인구가 4억이야. 400 million, 4억.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 아니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돈이 없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들 하나씩 팔아서, 저는 한국 교회 후원을 받고 가지 않았어요. 내 아파트 하나 팔아서 저는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3년만 있을 생각했는데 웬걸 벌써 30년이 다 돼가요. 아파트 하나 팔아서 쓰고 또 팔아서 쓰고 그러면서 아파트 세 채 다 팔았어요. 아파트 세 채.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 No money, nothing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in my hands. 하나님, 개털이에요. 개털이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선교지의 기도는 아주 단순, 명확, 간결하게 뜻을 올려드려야 되거든. 하나님, 개털. 얼마나 간단해요? 모든 상황 즉시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그래, you are 개털. 넌 개털이지만 who am I? 내가 누구냐?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 개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돈을 구입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먼저 깃발 꽂았어요. 땅 사기 전에 깃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무조건 깃발 꼽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깃발 꼽았어요. 그 땅에 학교가 되었어요. 지금 1,700명이 있어요. 1,700명. 교직원만 300명. 또 학교가 유명해졌어요. 한국에서 무슨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요. 300명이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경쟁률이 5대1 정도 할 정도로 많이 몰려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꿈을 버려라. 꿈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네 꿈을 버려라. 이놈아, 개꿈이야.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준 꿈들을 다 보면 의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교수가 되어라, 또 뭐 있지? 사업가가 되어라, 돈 버는 직업들 다 있잖아. 그거 대부분 다 꿈을 갖게 만들어주거든요. 다 개꿈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욕구를 실현하게 하는 자기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Deny yourself.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first. 너를 먼저 부인하고. 이거 뭐냐? 그 꿈을 부인해야 되는 거야. 즉 그 꿈은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완전 산산조각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그 인생에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 가운데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이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 졸업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부모를 실망시켜라. 좀 과격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들은 자식 편하고 잘 되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이런 길 가기를 원하거든. 대부분 보면 편한 길이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의 그런 편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과 편한 길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실망시켜라. 부모를 실망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이걸 조금 웃자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깃발을 꼽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많이 어려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복을 받았어. 이 복은 신앙의 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복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내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길을 찾게 되고 있어요. 편한 길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그냥 고생스러운 길 가는 거를 두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만 이러다 보니까 돌파의 능력이 없어. 도전의 영성이 없어. 뭔가 시도하지 않아. 이런 자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아울레이치, 밖으로 나아가는데 교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다가가느냐, 여기에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10시간 시킬 거 9시간만 시키고 1시간 전도시키세요. 전도하다 보면 공부 훨씬 더 잘합니다. 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가 딸려, 지식이 딸려, 성경도 잘 몰라.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럼 내가 이런 인문학도 공부해야지, 이런 과학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다 인텔리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내노라 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그 스펙 뭡니까? 스펙, 스스로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것을, 운을 띄워보세요. 시작. 스스로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팩 하고 때려쳐라.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양육의 원리가 있어요. God first, Kingdom first, Jesus first.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셨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게 명령어예요. 그렇잖아요.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라고, first,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거 실패하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성이 걱정이 많은 국민성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 제가 미국을 가봐도, 유럽을 가봐도, 호주를 가봐도, 동남아를 가봐도, 어느 수많은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 걱정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마귀의 계계 속에서 헤매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21세기 한국교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말씀하신 거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네 자식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네 손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네 비즈니스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몽크, 부디스트 몽크 스님이 있었어요. 옆집 동네 이야기라 좀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시주를 내려오잖아요. 마을에 시주. 우리 젊으신 세대 같으신 우리 집사님, 자매님, 시주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오 마이 갓. Rice donation movement. By visiting every house, doing 목탁. 확실하게 이해했죠? 목탁을 두들기며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제 라이스 도네이션, 그 쌀 도네이션,
뭐지? 도네이션. 예? 예, 예, 그런 거 모금하듯이 쌀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그 집집마다 목탁을 치면서 해서 한 자루 가득 얻었잖아요. 얼마나 성취감 느껴요. 한여름이었어요. 야, 이 더운데 점심 먹고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점심 뭘 먹을까? 이 더울 날씨에는 냉면이 최고지. 냉면집을 들어갔습니다. 냉면을 시켰어요. 그것도 곱빼기로. 예. 그 점원이 하는 이야기. 스님, 그러면 고기는 빼야죠? 예. 그분들은 고기를 안 드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스님, 그럼 고기를 빼야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야, 이리 와봐 하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귓속으로, 야, 고기는 밑에 깔아. 밑에 깔아. 남들 보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우리 안에 깔린 고기가 있어요. 제 안에 깔린 고기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 양육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고기가 많아요.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그 깔려 있는 고기까지도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안에 깔려있는 고기는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까? 저 안에도 깔려있는 고기가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 헌신하고 나서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어떤 깔려있는 고기 있는 거예요. 야, 이 스펙을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증,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장 다 찾아서 그 종이들을 갈기갈기 다 찢었어요. 다 찢고,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었는데 이게 오늘부터 쓰레기로 여겨집니다. 이게 쓰레기입니다. 박사학위증 쓰레기입니다. 스탠퍼드 초대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근 30여 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지금 그 한국 유학생 300명이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관령에 리조트, 콘도 계약을 해서 거기에 임시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학년 오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와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지금 300명, 졸업생 이제 졸업반 빼고 250명 다 모여 있어요.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파워 교육이라고 해서 멘탈 파워, 모럴 파워, 네트워크 파워, 리더십 파워, 바디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브레인 파워, 이 7가지의 파워를 길러줘야 돼요. 가정에서만 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길러줘요. 파워. 그래서 학교는 파워 나지움이다. 능력을 길러주는 곳. 그게 제가 만든 학교의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재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좇는
그 인생 되게 하시고, 생존에 능한 자가 아니라 돌파에 능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밑에 깔린 고기 숨겨놓지 않고 오로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시, 11시 20분인가 30분까지 하기로 했어요. 40분? 괜찮아요. 네. 그럼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심장이에요. 세상을 향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어떤 심장이에요?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엔 내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3일 동안 뭘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신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림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열정,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죽다만 닭새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골의 농부가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어. 얼마나 기뻐. 그래서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씨암탉을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봤어야지. 부엌칼을 갖다가 이제 그 닭의 배에다가 칼을 됐습니다. 꽂혔어요. 그 꽂히기 전에 먼저 목을 비틀어야죠. 목을 비틀었어요. 전혀 인기척이 없어요. 죽었나 보다 싶으니까 배에다 이제 칼을 대는 순간 꼬끼요 하고 살아났어요. 배에 코를 꽂은 채 집안 마당을 누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를 끼치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닭새끼, 죽다만 닭새끼. 제가 옛날에 죽다만 닭새끼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쯤 죽어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못 박힌 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갈라디아서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이 지상 최대의 미전도 세대 다 정말 웃지 않는 이 얼굴들, 썩은 얼굴들,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지. 학교 무조건 깃발 꼽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다고 했죠. 학교예요. 괜찮죠? More than a school, we are a family. 이게 학교 이상의 가정을 만들기로. 그 다음에 More than a teacher, you are a shepherd. 선생 이상의 목자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a student, you are a disciple. 제자, 학생 이전에 제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학교 주변에 처음에 허허벌판이었죠. 하얼빈시 정부도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 학교 주변을 교육지역으로 정했어. 22개 대학이 이사 왔어요. 22개 대학이.
여기 교육 타운이 돼버렸어요. 인구가 졸제 제로에서 30만 이상이 됐어요. 예. 가운데 우리 학교에 자존심상 우리 학교 제일 크게 그렸어요. 대학이 더 크죠, 그죠? 예. 저희 학교의 모습이에요. 예. 저희 학교 모습. 본관, 그 다음에 체육관, 왼쪽에 이제 중학교, 오른쪽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유치원, 또 캐프테리아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중고등학생은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에 아이들 교육의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버려라. 이게 자녀 교육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간섭이 심해져. 우리 학교에 강남에서 온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울산에서 오네, 부산에서 오네, 뭐 광주에서 오네,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오네, 다 있는데 진짜 강남에서 온 아이들은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 멘탈. 비교하고 점수 1점에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이 아이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이 멘탈이 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죽해서 내가 디톡스 교육이라는 책을 썼게. 디톡스 교육, 해독 교육.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몸의 독이 많듯이 정신의 독, 영혼의 독, 뭐 모랄의 독, 멘탈의 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독을 해독해줘야 돼. 해독을 해줘야 돼. 그걸 어떻게 빼겠어요? 잡아 뺍니까? 뭐 핀셋으로 뺍니까? 나이프를 뺍니까? 수술합니까? 아니잖아요. 해독의 원리가 뭐예요? 해독 주스 아시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 아세요? 당근, 토마토, 양배추, 또 하나 뭐지? 브로콜리. 이걸 살짝 데치고, 그 다음에 사과 앤 바나나 같이 해가지고 믹서로 돌려서. 오늘 아침에 저도 해독 주스 한 잔 마시고 왔어요. 해독 주스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빠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해독의 원리야. 좋은 걸 먹어라. 그럼 나쁜 건 빠지게 되어 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에 좋은 걸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멘탈에도 독이 있어요. 좋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악들을.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멘탈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good food, in spirit, in mind, in brain, in body.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를 먹어라. 예수님 자기를 먹으라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으면 나쁜 거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억지로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돼. 그거 저희는 이 디톡스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독이 많아요. 인간관계에도, 도덕에도, 윤리에도 커닝하는 거를 아주 제의식이 없어. 커닝하는 걸.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독들을 좋은 걸 먹이면서 빼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하면서 자녀 교육에 정말 좋은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만든 원칙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은 절대 화장하지 않아요. 화장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다 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그리고 학교에 보내야지만이 최종 합격이야. 그 핸드폰에 미친 아이들 있죠? 남학생들 핸드폰을 때려 부셔. 그리고 아빠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학교에 보내. 최종 합격이에요. 여기에 독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 여학생도 요즘 치마, 학생 교복 얼마나 짧아. 우린 무릎까지 차는 치마, 반바지 입어야 돼요. 이성교제? 절대 없어요. 가끔 몰래 하는 놈들이 있죠. 우린 매의 눈으로 다 봅니다. 매의 눈으로. 그래서 왜?
청소년기 때 이성교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청소년기의 1년은 우리 어른들의 1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중요성이. The intensity of the time. 시간에도 intensity, 강도가 있어요. 청소년기의 6개월 1년은요, 우리 어른들의 10년에 해당하는 그 강도를 가지고 있어. 이거 6개월 버리면 인생 끝나. 1년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가르쳐줘요. 운동 열심히 하게 하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좋은 책만 읽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져, 행복해져. 행복한 가운데 공부를 해봐야 훨씬 더 잘 돼. 공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력. 공부 시간에 우리는 매이잖아요. 공부 시간에 매이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 초지에 진짜 쫓기는 인생이에요. 공부력을 높이잖아요. 10시간 공부할 거 5시간만 해도 똑같은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력을 높이는 게. 우린 공부력을 높이는 거 하는 거예요. 왜? 브레인 안에 뇌세포, 뉴런, 두뇌 세포들 있잖아요. 뉴런. 이 뉴런들이 연결될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뉴런이 연결돼 있을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 요 잘 연결시켜줘야 돼. 요게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요게 공부의 열쇠야. 불행하잖아요. 쫓기잖아요.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이걸 막아버려. 아무리 공부 시간 늘려도요, 공부 효과 안 나오는 이유야.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야. 뚫어뻥으로. 뚫어뻥으로. 그 뭐냐? 행복한 마인드를 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는 건 뇌과학적으로 하면 네 머리에 세로토닌 많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세로토닌. 행복 물질이야. 행복 물질.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되겠어요? 예? 아이들이 해독에, 우리 자녀들 해독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버린 이유가 해독하려고. 해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 잘 보세요. 제 여자예요. 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악질 반동 분자였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선교 간다고 할 때 견결히 반대했던. 왜? 저쪽에 당시에는 저 옆에 현대백화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성동 하나 나중에 생기고, 영동백화점 있을 때고, 여기 뉴코아 하나 허스름하게 있을 때고, 그럴 때였거든요. 현대백화점 VIP 고객이었어요. 제 아내가. VIP 얼마나 많이 사댔으면 VIP까지 됐겠어요. 그 당시에 삼성동에서 또 미술,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학원을 차렸는데, 이게 저 와이프가 사람을 잡는 뭐가 있는지, 와, 시작부터 인산인해야. 아이들이. 난 정말 셔터맨 할 뻔했어요. 셔터맨.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셔터맨. 근데 저 여자가 같이 가게 됐어요.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고. 한 5년 됐어요. 그러면서 세수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금사한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보, 내가 중교 와서 이거 선교지 와가지고 그냥 스킨케어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거 선블락 제대로 못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기미가 얼마나 생겼는지 몰라. 아우, 여보, 이거 봐, 죽은 게 좀 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우, 여보, 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야, 남편으로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극적극적 거리고 있는데, 근데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이 죽은 깨가 대수야? 그러는 거예요. 죽은 깨가 대수야, 여보? 아유,
이 죽은 게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죽은 깨가 별거 아니라는 거야. 예? 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거에 비하면, 그 기쁨에 비하면, 예, 죽은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난 그때 딱, 이야, 두 단어가 딱 그냥 내 뇌에 끼치는데, 이야, 생각해봐요. 죽은 게 주님께. 죽은 깨가 됐어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죽은 깨가 되었어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모든 질병, 모든 노쇠함, 모든 그런 거, 마음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세월의 어떤 그 무상함 느낄 때, 그때 딱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갔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험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제 안에 죽으면 제가 묘비 이미 만들어 놨어요. 묘비명 뭔지 아세요? 죽은 깨 주님께로. 예. 묘비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묘비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묘비명은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 인생 우리가 살거든요. 예수님의 묘비명, 예수님의 십자가명, 이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야.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예.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 자기 십자가. 고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이건 자꾸만 고난이라고 생각. 예수님께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고통을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원, 인문학을 하나님께 투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 꼭 읽어보셔야 돼. 그분의 아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생의 아버지지.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명쾌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란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뭐랄까, 십자가를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각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 우리는 넘버원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줄 서여가지고 누가 먼저 가나? 에? 다 스펙이라는 게 다 뭐예요? 누가 1등 하나? 1등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강조하냐? Only one. You are special. You are only one. 넌 하나야. 넌 하나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이걸 가르쳐요. 이거를. 예, only one이야. only one.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우리 한신교회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제대로 잘 살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예. 그들의 십자가니까. 그들의 십자가니까. 왼쪽에 있는 남자 잘 보세요. 제 남자예요. 예. 제 대학 제자 자올리밍.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야. 예.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학위를 다 마치고 중국에 돌아와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자올리밍. 제가 또 한국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세 가지를 다 아주 완벽하게 다 잘해. 예.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인재 육성의 철학, 온유완이 되어라. 넘버원이 아니라. 네 꿈을 때려치라. 아까 말씀드렸죠. 개꿈이다. 하나님의 꿈을 먼저 꿔라. 살아남기가 아니라 뛰어넘기다. 어딜 가도 승리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멋있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넘버원 스펙을 따라. 얼마나 여러분들 초조합니까? 여러분들 자녀 있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녀 양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의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뭐가 겁나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과 같은 인생, 그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기술과 여러 가지의 이미 시편 23편 청소년기 때 썼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썼던 시야. 멋있죠? 이런 다윗과 같은 자녀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는 no 인터넷 게임, no 핸드폰, no mp3. 학교에 내서 세 가지가 없어요. mp3 학교에서 듣고 그러면 친구 관계 없어집니다. 핸드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ace to face. 우리는 SNS가 있어요. 물론 SNS 뭔지 아시죠? 문자 메시지 주는 거, 주고받는 거 SNS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스쿨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전하고 싶으면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그 친구에게 자리에 꽂아줘요. 없을 때. 그러면 또 친구가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받아요. 핸드라이팅 하잖아요. 브레인 창의력 엄청 좋아져요. 뇌세포 엄청 좋아져요. 핸드라이팅에 비밀이 있는 거야. 이게 타이프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손으로 글쓰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손으로 글쓰기. 우리 아이들 글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학교에 선후배를 없앴어요. 특히 한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은 원래 없고, 한국 아이들.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놀아. 같이 놀아.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이거밖에 없어요. 선배님, 후배, 야 새끼야, 이런 욕도 없고, 그러면서 또 존댓말 없어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이거밖에 없어요. 다 반말이야. 집에서 대체적으로 다 반말하지. 형제 자매 가운데 존댓말 합니까? 형님, 간에 지난밤 무고하셨습니까? 조선시대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반말이야. 다 반말.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요. 서번트 리더십 생겨요. 형들이, 누나들이 얼마나 동생들을 잘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지 몰라. 이게 다 역발상이야. 발상의 전환. 교장실을 우유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 교장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예요? 학교에 명예를 올린 사람, 퇴학 위기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장실 가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안 가봤다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와 같이 교장실은 우리와 인연이 없어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교장이야. 한 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야. 그 가장 큰 그런 사람을 인생의 재학 시절에 한 번 이상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유 카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들어와 우유를 마셔. 이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우유 카페, 우유 타임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과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소통의 어떤 창구가 되게 되었죠. 이런 것만 만들어도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져요. 권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장실은. 왜 교장실에 권위가 있어야 되죠? 교장실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교장실에. 안 그래요? 그리고 스팻나이트. 우리는 목장을 만들었어요. 소그룹으로 목장.
교회에서 하듯이 목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집에서 자는 시간이 있어. 같이 잠옷 입고 외박하는 시간이야. 선생님하고 선생님 집에서 한국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느낌 안 들어요? 엄마 아빠하고 어릴 때 같이 자듯이 그 기분이 드는 거야. 저도 잠 못 입어요 그럴 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헉, 아빠 같아요." 그래. 아빠인 줄 알았어요. 아빠라고 생각해요.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날이야 이날은. 선생님들이 이게 옹기종기 모여서 뭐 하겠어요? 잡담하지 않아요. 이 귀중한 시간을 잡담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가이드 절대 안 하지. 서로 칭찬해 주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감사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엄마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게 한다든지, 아빠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생각 시간들을 갖게 해요. 아이들이 변하지. 오병이요, 도서관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녀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해요. 근데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복도에다가 저렇게 책꽂이를 놓아서 책을 꽂잖아요. 그 학생들은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 때 한 권씩만 사와. 그러면 300명이면 300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거야. 자기는 한 권 사왔지만 300권이 다 자기 거야. 이게 학기마다 다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읽혀지겠습니까? 그러면 읽게 되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도서관은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해요. 복도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한 권 사왔지만 1000권, 2000권, 5000권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도서관이야 이게. 오병이어 도서관.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 도서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을 거예요. 하루 종일 걷는 날이에요. 25km. 그저 애새끼들 셀이 돌려라. 이게 내 교육 철학 넘버 2예요. 애새끼들은 그저 셀이 돌려라. 개고생 시켜라. 오늘날 고생하는 프로그램이 없잖아. 고생해보는, 도전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걷는 날 만든 거야. 25km를. 힘들 것 같죠? 아이들이 이거 끝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 같이 하잖아.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정할 거 없으면 땅 파기하고 다시 묻기하고 이런 거 시켜요. 바인더 반드시 쓰게 하는 거야. 그 스터디 플래너, 자기의 어떤 독후 감상문 여기에 다 해놔요. 이게 대학 갈 때 자기 어떤 에세이 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있어. 한국 아이들 이게 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1000편 1일조로 서론, 본론, 결론 만들어가지고 띡 보내요. 입학사정을 딱 읽으면 아, 이거 얘가 쓴 거 아니구나.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요. 얘네들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 스토리, 자기를 들여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다닐 때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우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부터 바인더 쓰는 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에 효과적인지 몰라. 매주 시험 봐. 교육 철학 넘버 3. 자녀들을 시험에 늪에 빠지게 해라. 이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라. 시험 들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 시험에 빠지게 해야 돼. 매주 시험 봐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안 돼요. 비교가 일어나는 거야. 매주 시험 보잖아. 자기와 비교야. 자기와 비교. 근데 이걸 선으로 이어보잖아요. 감정이 나타나. 여기에 정서가 있어요. 기대감도 있고, 어떤 데 향수관계, 친구관계, 감기, 뭐 가족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어떤 감정, 우울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상담해요. 야, 너 지난주에 못 봤는데 좀 잘 봐라.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 어떤 아이 울어. 엄마 아빠하고 싸웠대. 그러면 이제 치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다시 정신 차려요. 마음을 가다듬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서를 잡아줘야 돼요. 정서. 성적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정서.
그래서 성적 그래프가 아니라 생활 그래프야. 이게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한 거 한 학기 여름에 아울리치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해서 남 줘. 네. 이런 거 만들어줘요. 교사 선언문이, 우리 주일학교, 한신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언문 이래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 아이들을 위해. 교사 선언문이야. 이게.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첩경은요, 우리 교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해야 돼. 그냥 봉사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뭔가 했다고 생색내는 거 그거 뭐 별거 없어요. 예. 죽을 각오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파워를 길러줘야 돼요. 밸런스 있게. 브레인, 네트워크, 모랄, 스피리추얼, 바디, 멘털, 리더십 파워. 7가지 파워. 7 파워. 7 파워. 빨대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깃발 인생 되게 하는 거지. 예. 오죽하면 그래서 7 파워 교육, 디톡스 교육 이 책이 나왔겠어요. 저 책을 쓰는 바람에 세바시 강의까지 하게 됐어요. 세바시. 예? 내 인생을, 이건 신앙 서적이에요. 예. 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거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예.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요. 오케이? 예. 저 뒤에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가 한 40권씩 세 권, 세 종류 가져왔거든요. 7 파워 교육, 디톡스 교육, 위즈덤 매터스.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3권의 책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저자 직접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3권 사가는 분에게만 1권씩. 오케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집사, 당신이 이 책 사고 나는 이 책 산 다음에 다 본 다음에 서로 나눠봅시다. 이런 쪼잔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오케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통이 커야 돼. 통이 커야 돼. 한 세트 사가지 마시고 10세트 사가요. 안 사가면 조지겠음만. 감사합니다. 11시 40분 딱 채웠네. 하여튼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려고 걱정하니? 무엇을 입으려고 걱정하니? 무엇을 마시려고 걱정하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내일까지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숙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만 보니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 자녀에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상속이 되어서 자녀들도 세상에 떨고 걱정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권력과 이런 동산나무 사이를 찾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파쇄해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괴계와 영향권 아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를 느끼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 걱정과 두려움의 돌덩이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